교회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보면 예루살렘 교회만큼 위기를 경험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위기와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마다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위기의 때를 기회로 삼아서 이 일들을 기쁨으로 바꾸어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한 예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순교했습니다. 그랬더니 또한 교회를 향해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교회에 박해가 시작됩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또 재판받는 가운데서도 그는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그다음 위기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한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세상적인 복을 받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악한 영도 충만하게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크게 울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1절에 나오는 사울처럼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을 또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마땅히 여기고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생명을 없애고도 마땅하다고 당당하게 여기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교토에 있는 애니메이션 건물에 불을 지르고 34명이나 되는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인은 잡혔는데 그 범인은 수많은 생명을 죽여놓고도 자기가 마땅한 일을 했다는 그런 말을 병원에 실려가기 전에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악한 영이 사람의 배후에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는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탄과 악한 영과 사탄의 조종을,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접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악한 뉴스들을 우리는 접하면서 누가 이런 사람들을 조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존재에 대해서 아셔야만 합니다. 모르면 당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요, 악한 영들이 분명하게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배우고 많은 지식이 있어도 여러분, 한순간에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당대의 최고 지식이란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놓고 돌을 죽이게 만듭니다. 사울을 비롯한 똑똑하다고 여겨졌던 상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당대에 애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통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당대에는 마땅히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당대에 그곳에 있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사람이 사로잡히면 사람은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사단이 가만히 있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부터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악한 영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자주 실패와 낙담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실패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면 자신을 보고 실망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옛사람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낙담하게 되는데 왜 낙담하게 되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면 화가 나고요,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남이 또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모두가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그렇다고요? 옛사람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의 죄된 본성을 통째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묻지마 살인과 같은 그런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회 현상에 배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바로 알아가야만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사울의 모습 보세요. 사울은 지금 박해를 하는데 박해를 해도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녀요. 잡으러 다녀요. 사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지금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고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나요? 교회는 박해를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5절에 보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박해가 일어나고 교회는 흩어졌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뭐를 했냐면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복음.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살펴보면 늘 박해가 있을 때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겨봐야 진짜와 가짜가 분별이 됩니다. 박해가 생겨봐야 진짜와 가짜가 구분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는 교회에 남고 교회도 남고 그리고 가짜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어려움이 처해봐야지 어떤 친구가 진짜인지 어떤 친구가 가짜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진짜 친구가 될까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와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겠죠. 여러분 뭐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흩어지더라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자가 진짜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아주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5절에 보면 복음 뭐라고 요약합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복음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왜 갔을까요? 빌립이 왜 갔을까요? 아무도 안 갔으니까 갔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일본에 왜 오셨어요? 왜 계세요? 아무도 안 가니까 계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오니까 계신 거 아닙니까? 최근 한일 관계도 일본에 오는 사람이 굉장히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맞아요. 피가 섞인 사람들이죠. 북이스라엘에 잡혀가서 아수르에 잡혀가서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강제로 혼인 정책을 펼치는데 그 정책에 의해서 강제로 결혼해서 피가 섞인 사람들. 그래서 피가 섞였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유대인이 말했죠. 그래서 더러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런 인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래서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돌을 던졌거든요. 돌을 던졌어요. 오는 걸 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 갈릴리에서 매년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예루살렘에 올 때 어떻게 오신 줄 아세요? 중간에 요단강이 있는데 갈릴리에서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쭉 안 내려오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건너편으로 해서 쭉 내려가다가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는 지금도 아주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타는 차를 타면 여러분 공격을 받는데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지금도 사회가 안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을 누가 갑니까? 빌립이 갑니다. 왜 가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박해와 위협이 있는 그곳을 누가 들어가요? 빌립이 갑니다. 어떻게 가기 싫어하는 곳을 그렇게 갈 수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서 이들이 한 일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살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에 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자도 그리스도. 여러분 빌립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박해와 위기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기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위험한 기회가 위기가 위험한 기회로 바뀝니다. 죄송합니다. 위험이 은혜로 바뀝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가고 싶은 곳에만 간다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산다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왔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로 합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도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에게 있는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귀신들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귀신도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귀신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무당도 진짜 무당이 있고 가짜 무당이 있는 거 아세요? 아시죠? 귀신은 보면 알아요. 여러분 무당집에 목사가 가면 진짜 무당은 알아봐요. 근데 가짜 무당은 알아볼까요? 못 보겠죠. 여러분 귀신의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지금도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무당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아세요? 진짜 악한 영에 잡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부부인데도 같이 자지 못해요. 왜 그래요? 악한 영이 못 자게 하니까. 거기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복음 이외에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 떠나가면 다시 안 올까요? 아닙니다. 한 번 떠나가도 다시 와요. 성경 보세요. 한 번 나간 귀신이 수백 마리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주의 영이 계속 임할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보자고 할까요? 말씀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요. 근데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말씀 통해서 아셔야만 됩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뭐라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뭐가 생깁니까? 큰 기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운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생기는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감옥에 있어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쾌락과는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은 유대인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바울이지만 이 바울과 실라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이 전도하는 자로 바뀝니다. 근데 이 바울이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전도하러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지역을 전도합니다. 근데 거기서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는데 그 귀신 들린 소녀를 쫓아냅니다. 뭐를 가지고 쫓아낼까요?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귀신 들린 소녀가 낫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귀신 들린 자들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일까요? 무당과 같이 점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수익을 잃게 되니까 화가 나게 된 거예요. 귀신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려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에서 기뻐하며 찬양을 해요. 찬송을 불려요. 찬송을 불렸더니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옥 문이 열립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던 간수가 두려워 떨죠. 죄수가 풀려나니까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죽으려고 해요. 죽으려고 했더니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뭘 합니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가족이 구원받아 세례를 받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옥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굉장히 많이 갇혀요.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러분 이 감옥에서 사울이 기록한 편지 속에서 기록한 글 가운데 그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기록한 글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려도 하냐? 참으로도 하냐? 무슨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감옥에서 빌립이 기뻐한 이유 뭡니까?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실천할 때 이 기쁨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작은 결단이라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에 오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 기쁨을 맛보려면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이것을 믿고 해봐야겠다 결심이 되면 그것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없는 데서도 감사가 생기고요. 여러분, 병이 생겨도 감사가 나오고요. 우리 입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칠 줄 믿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에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하더라. 11절. 그리고 또한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여러분, 여기에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 근데 여기에 나온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몬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시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시몬은 사마리아 백성을 굉장히 놀라게 만드는 마술사였습니다. 자칭 큰 자였고 그 사마리아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다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유명한 시몬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했더니 믿을 것 같지도 않았던 그들이, 나를 칠 것만 같은 그들이, 나를 때릴 것만 같은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습니다. 예상 외의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이 주님을 믿고 다 세례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아주 유명하던 시몬도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시몬이 빌립의 뭘 보고 따라다녔을까요? 시몬이 자기가 유명한데 빌립의 뭐에 이끌려서 빌립을 따라다녔을까요? 빌립에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빌립이 가졌던 매력이 뭘까요? 내자, 그리스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가진 매력이 뭡니까? 내자,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가진 매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빌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 하나님, 이 능력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매력입니다. 이 매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이 매력을 내가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일본에도 선교팀이 지난주부터 방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일도 이제는 오기 싫어하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복음을 가지고는 또 아무도 오기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교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나의 매력, 포인트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